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또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를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고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넷째 날 새벽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저벅저벅 그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당당히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을 가슴 깊이 묵상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는 이 고난주간 특세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도 주님 사랑하지만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가셨던 그 길,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고난 끝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십자가 지고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시간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정말 육체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이 새벽에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올 때에 새 힘 주시고 또 주께서 여러분들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넷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교도가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들이 조금씩 십자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복을 구하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묵직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또 무장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십자가의 즉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중입니다. 군병들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그리 말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 처형의 전 과정에 앞으로 담당을 해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군병들입니다. 총독의 관저에서 출발한 예수님의 고난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짧지만 혹독하고 긴 여정에서 예수님에게 형을 가하고 희롱했던 인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빌라도의 관정 로마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의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채로 군병들에게 딱 전달이 된 겁니다. 이런 죄목을 딱 보게 되면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놀리기가 딱 좋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갑자기 대관식을 연출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왕복 대신에 홍포를 둘렀습니다.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요. 또 금홀 대신에는 갈대를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전혀 존경심과 두려움이 없는 그야말로 조롱을 위한 멘트입니다. 조롱했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또 채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는데 채찍 끝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의 뼈를 깎아서 이렇게 그 끝을 끼워 만든, 그래서 한번 후려치면 살점이 툭툭툭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아픈 채찍으로 예수님을 고난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조롱과 고난이 군병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연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예고하신 바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고한 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다 했는데 딱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넘겨주는 자가, 그 앞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고문하고 고통하는 과정에서 보면 막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올무에 넘어뜨릴까 저렇게 넘어뜨릴까 얼마나 함정을 많이 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넘겨주는 자가 누군가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딱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조롱을 안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조롱한다 했기 때문에 조롱하는 겁니다. 채찍질 한다 했기 때문에 채찍질 그냥 패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연출인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까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예고가 하나 남는데 바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예고도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을 준 직접적 가해자는 로마 군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군병들을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총독의 군병들이. 그냥 로마 군병들이가 아니고 빌라도 총독의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의 우두머리가 빌라도고 빌라도의 명을 따르는 군병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명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로마 군병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골고다 언덕 사형 집행 장소를 한번 가봐요. 여기에는 먼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를 만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혼절하는 것을 방지하는 마취제 같은 것이 바로 이 쓸개탄 포도주예요. 아주 시큼하니까 입에 딱 대면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면 급하게 그걸 또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정신을 다시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니까 고통을 조금 덜어는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마시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왜 포도나무에서 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 하셨는가?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 그 형을 받으실 때 이 마취제 같은 걸 좀 마셔야 고통을 좀 덜 할 건데 왜 이걸 안 마시는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맨정신으로 그 십자가 고난 앞에 정면 승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정신이 아닌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올 때 말이죠. 이 고난을 정면으로 대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술에 그냥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맨정신으로 이 고난을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사람 의지하고 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돌파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서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적인 맷집을 키워가시는구나, 나를 더 한 단계 성숙시키시는구나 그리 믿으면서 이 고난을 맨정신으로 돌파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다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눈 후 앉아서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편의 강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지나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이제 모욕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니까 성전을 헐고 살만을 짓는다더니 말뿐이었네. 결국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뭔 성전을 헐고 다시 지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또 말하네요. 예수님에게 희롱하고 고통을 주는 등장인물들 방금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딱 등장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단순한 진리가 있죠. 십자가를 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시몬이 둘이나 있어요. 베드로 시몬, 가나나인 시몬. 가나안 아니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도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뭐 영희, 철이 뭐 이런 이름 같이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잠깐 대신 져준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대신 졌지 그냥 그러면서 대충 기억함이 아니라 정확하게 많고 많은 시몬들 중에서 구레네 출신 시몬이었다. 딱 정확하게 특정하여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졌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뭐 마지못해 졌는지 자원하여 졌는지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원래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냥 질만하네, 할랑하네 그러면서 지는 거는요, 십자가가 이게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누구도 이 형벌의 십자가는 지고 싶지가 않죠.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이 십자가는 좋아서 지는 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중에 버리지 않고 지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막 어떨 때는요, 이 고난이 너무 과하면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이게 참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어떨 때는 정말 가정에 고난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눈치 봐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또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이러니까 막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버리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부터 버립니다. 제일 먼저 예배부터 내려놓고 내 삶에 급한 것부터 달려 십자가부터 버린 겁니다. 그까지 감당하고 지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원래 좋아서 지는 십자가는 없으니까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지금 내려와야 믿겠다는 사람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을 집행하는 내내 사람들이 희롱했던 말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보면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십자가 위에 쓴 죄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선포하십니다.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시지만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이 말도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롱을 할지언정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요한복음에서 그리 말했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속드신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일은 남을 해코지한 일이 아니라 남을 구원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이 몰라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은 있습니다. 단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때도 네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징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그때도 또 새로운 기적을 요구했고 새로운 표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새로운 표적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지금 당장. 그러면서 새로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변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아서 많이 안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정황이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믿고 싶다고 이렇게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게 덮어놓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물을 놀랍게도 아무나 수납이 되는 게 아닌데 또한 수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또 받는 겁니다. 이게 이 신비예요, 신비.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믿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고 이 은혜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수납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름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손을 이렇게 한번 주 앞에 내밀고 부릅시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기적이 아니라 하신 일들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셨는데 온전히 아멘으로 수납하는 아직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들이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속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정말 지기가 싫고 당장 버리고 싶고 정말 이것이 내게 너무나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내가 버리고 싶은 이것이 내게 십자가인 줄 알고 다시 주워 담겠습니다. 이것을 지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던진 내 몫의 십자가, 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하나님이여 선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가정에 여러 영혼들이 있을 테고 아버지, 그들의 주께로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가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물하고 힘든 것들 아버지여 버리고 싶은 저희들의 무슨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해주신 세월이 가는 것 중 같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한 문제에 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찬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고난주일 기도드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먹 한번 불 끈지고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시 하나님 시간 우리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간에 마음을 새기는 고난과 시간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발견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반항과 교만함과 가정과 하나님 우리 시간에 인감에 감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믿다고 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제가 드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신뢰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세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번 고난 중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를 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하나님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라 길을 걷는다는 것만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걸어가시기에 하늘의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들 되시고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주내 못 나갑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이 시간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수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풍성하시는 교회, 하나님 인자로 충만한 하나님 교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예수의 주옵소서. 온전한 제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다운 변화와 참다운 하나님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강구하며 하나님 변화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준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을 육사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려 나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세상 속에서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깜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길을 담대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지체를 사랑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감하게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은 그러한 교회됨을 회복하는 한 성도들 회복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옆에 이 시간에 하나님 정치가 경쟁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대원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체제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정권을 무너지며 북한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발명하고 돈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그 시기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능력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가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